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마지막 비상구다. 네, 이것을 구원으로 향하는 마지막 비상구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천에서 그 목욕탕에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는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전해 내려오는데 우선은 저와 관련된 일은 목사님이 두 분이나 희생이 됐습니다. 두 분 성결교 목사인데 두 분 다 거기에 가셨다가 다 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으셨고 또 감리교인이 4명이나 그 안에 있었어요. 4명이 다 죽었는데 다들 거기 감리교에 다 다니는 중직들이었어요. 한 분은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노재용 권사님처럼 신천 장로로 피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피택받고 2주 후에 그 안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참 그 가족과 교회가 참 참담했죠. 그죠?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갑자기 그런 일이. 그런데 그때 여러분도 들었지만은 그 목욕탕 그 사우나 안에 비상구가 있었어요. 그 비상구라는 건 우리 아파트에도 있거든요. 비상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이 목욕하는 목욕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잔뜩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찾으려는데 그 앞에까지 갔는데 그게 쌓여 있으니까 그게 비상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구 앞에서 그 비상구를 발견하지 못하고 참 많이들 그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비상구가 있는데 어려울 때 그 비상구를 발견하지 못해서 구원의 도움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혈우병 앓는 여인, 여러분 이 얘기 잘 압니다. 이건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았고요. 다른 복음서에는 부인병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 하혈을 많이 했나 봐요. 오랫동안 죽을 병으로 고생했어요. 아마 의원들을 그때 당시 뭐 의원이 많았겠죠. 여러 의원들 다 다녔고 그래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큰 병 알아본 경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큰 병 알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라. 저는 큰 병을 여러 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병이 얼마나 무섭고 거기서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알아요. 이 큰 질병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인심이 그렇습니다. 가족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처음에 중병이 들면은 간호하고 막 어떻게 이제 낫게 하려고 열심을 내요. 몇 개월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몇 년이 지나가면 이제 지치죠. 사람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병이 12년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바늘방석이었을 거예요. 인생이 바늘방석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마 길거리로 뛰쳐나온 것 같습니다.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병을 고쳐주신다. 이런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얼마나 어렵게 사는 그런 표현이 있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인생이 어려울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예요. 그게 지푸라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게 마지막 비상구인 줄 생각하고 지푸라기를 잡는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44절에 보면 이 여인은 말이에요. 뒤에 와서
조용히 옷자락만 이렇게 잡았어요. 쉽게 말하면 병든 사람은요, 인생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건강해야 그것도.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건강하기를 바라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죠. 이 몸이 이런데 뭐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교회 일도 못하죠. 그죠? 만약 여러분 많이 아프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옷자락만 이렇게 만진 거예요. 모든 것에 자신감이 없어요. 남 앞에 당당히 나서지 못합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정면에 이렇게 서지를 못해.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오늘은 아닌데, 예를 들면 교회당에 와도 저 끝에 막 이렇게 앉는다든가, 오늘 앉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 앉는다든가, 남 앞에 서기를 싫어해요. 자기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갖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록펠러 어머니가 죽으면서 록펠러에게 10가지 유언을 하고 죽었잖아요. 여러분 잘 알죠? 11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 또 하나 무슨 유언을 했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맨 앞자리에 앉아라. 반드시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 어머니가 이런 유언도 해요. 왜 그럴까?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하나님을 찾으라. 그게 어머니의 유언이에요. 참 훌륭한 어머니죠. 이 여인은 말이에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가정이나 일가 친척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이제는 지쳐서 아프려니 그래서 길가에 나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디에 가도 이 여인이 왔는지 갔는지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게 외롭죠. 이 성석재라고 하는 소설가가 투명인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을 투명인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을 투명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지. 여러분 투명인간입니까? 그게 너무나 외로워. 신경을 안 써요. 참으로 절박하죠. 이 여인에게는 구원이 절박했습니다. 이 인생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 구원이 절박한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는데,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그때는 아파트 같은 게 없었잖아요. 주택이었습니다. 아주 수색동 촌동네였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 아침에 제가 학교 가려고 딱 나오는데, 초등학교 때 내 또래 아이가 부모님과 같이 그 처마 밑에서 그 비를 피해서 거기에 있었어요. 보증을 이렇게 치고. 하도 제가 이상해서 왜 여기 서 있냐? 그랬더니 그 내 또래 아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갈 데가 없다. 그날 저녁에 제가 밤에 잠을 자는데 그 영상이 내 머릿속에 계속 지워지질 않고, 어떤 생각이 드냐? 그 가족은 살 수 있을까? 갈 수 있는 데가 있을까? 잠잘 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마 그분들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마음으로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마지막 비상구를 붙잡았는데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꽉 막혔던 인생이 출구를 찾은 거죠. 오늘 이 엑짓이라는 말, 그게 출구라는 말도 되고 이머전시 엑짓 그러면 비상구라는 말이에요. 인생에는 출구가 있어야 돼요. 예, 제가 오래전에 어느 분이 베니아 판을 가지고 조각품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제가 좀 알고 있는 친구의 지인이었기 때문에 초대를 받아서 거기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뭐 조각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보면 나도 저걸 할 수 있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면 유명해지고 우리 같은 사람이 하면 아주 이건 웃음거리밖에 안 되죠. 갔는데 베니아판이 종류가 여럿이잖아요. 그 베니아판을 가지고 여러 조각을 했는데 그 안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베니아판에다가 조그마한 구멍 하나씩 뚫어놨어요. 그래서 난 의심이 생겼어요. 그 조각가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결례지만 이 구멍은 뭡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숨통입니다. 다 막히면 숨을 어떻게 쉴 수 있어요? 구멍이 있어야지 빠져나갈 수도 있고 인생이 어려워도 숨을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꽉 막혀 있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숨통을 이렇게 뚫어놔야 그래도 거기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숨통이죠. 작은 구멍. 이 여인은 철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옷을 만진 사람이 있다. 내 능력이 나갔다 하시면서 그 여인은 치료가 됩니다. 오랫동안 만성적인 질병이 나음을 얻는 거예요. 그것도 죽을 병이었는데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인생에겐 출구가 필요합니다. 세계 경제가 한때 어려워졌었어요. 많은 나라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출구 전략을 쓴다. 신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라들이 다 어려워서 다 힘드니까 이걸 탈출해야 되는데 여기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출구 전략.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가 좀 좋아졌어요. 그때 출구 전략을 잘 쓰는 나라는 거기서 탈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르트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출구는 없다. 이 영어로는 no exit이다. 그런 말을 씁니다. no exit. exit이 출구인데 출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에게는 출구가 없다. no exit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요. 정말 인생에 출구가 없습니까? 네? 출구가 없어요? 제가 본 영화 중에 그 영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라는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난해한 영화입니다. 이 소설을 영화한 건데 소설을 영화한 건 참 어려워요. 이 영어로는 말이에요. Last Exit to Brooklyn이야. 근데 미국에서 산 사람은 알지만 브루클린이라는 데가 뉴욕의 빈민가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브루클린 이 투라고 하는 이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출구라는 뜻이냐? 아니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 투라고 하는 말이 뭐뭇에 대한이라는 말도 되거든요. 뭐뭇에 대한. 그러니까 뭐냐면
브루클린에 대한 마지막 탈출구다. 마지막 비상구다. 그래서 그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탈출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보여준 영화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이라도 만진 것은 구원에 대한 절박하고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면 옷자락이라도, 그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스로보니기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씌워가지고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랬냐면 주인의 밥상을 개에게 던져줄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죠?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게 바로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인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옷자락이라도.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 있어요?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인생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천 참사에서 뭐라 그래요? 계속 전화 걸었어요. 바로 그 앞에 비상구를 놓고도 아내는 남편에게, 딸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놓지 않고 살려달라, 살려달라, 살려달라. 어떻게든 좀 와. 도착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은 우연히 죽음의 공간에 처하게 되고, 자기 남편과 아버지는 삶의 공간에 처하게 돼요. 그 경계선이 있어요. 담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 비상구를 발견을 못하니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전화로만 계속 얘기하다가 결국은 가스를 다 마시고 질식사를 하게 되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예? 제발 살려달라고. 너무너무 간절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도 그냥 여러분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됩니다. 기도야말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그래 기도하셔야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비유할 때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항상 비유를 들기를, 시장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그 아이가 마음에 완전히 패닉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리 지르면서 엄마 하고,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옷자락이라도 만진 심정이 그 심정입니다. 이거 아니면 다른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할 때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일 성수를 했어요. 교회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도 어쩌다 한번 나오고 또 형식적으로 나오고, 그게 참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합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다. 그 제천 참사에서 전화로 살려달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으세요? 그런 절박함이, 매주 그런 간절함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캐스터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 남자분, 내 이름을 모르는데 그분이 출연하는 영화에는 의미 있는 영화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나 이제 그런 건데, 이것을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잠깐 그 한국에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공부 마칠 때 이 영화를 봤는데,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주인공이 미국의 그 페덱스라고 하는 운송회사 직원이에요. 근데 이제 페덱스는 자기 자체 비행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택배 형식으로 물건을 이제 갖다 주려고 비행기를 탔죠. 근데 그만 폭풍 후에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조그만 무인도에 가게 된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깨보니까 거기에요. 예. 그런데 내용은 이래요. 이 친구가 이제 거기 가서 맨 이제 마지막 즈음에 자기 친구에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처음에 불시착을 했는데 자기 이성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성이 자기한테 뭐라 하느냐면, 너는 여기서 얼마 안 가면은 비참하게 죽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네가 먼저 자결하는 게 나을 거다.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올라가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자결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근데 몸무게가 있어서 그 사람이 자살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자살하는 심정으로 차라리 사는 게 나아요. 그 여러 번 시도했는데 나뭇가지 부러지면서 자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생명 끊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신비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숨을 쉬니까 그래도 숨을 계속 쉴 수 있도록 어떻게 한번 살아보자.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열매도 따먹고, 예? 동물도 잡아먹고, 예? 무려 4년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드러누워 있는데 파도가 이렇게 넘치면서 오는데 뗏목이 이 파도를 당해서 떠내려온 거예요. 자기 앞으로. 그래서 이 돛이라 그러죠. 돛. 세일. 이것이 떠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걸 잡고 바다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내 이성이 틀렸다고 하는 게 증명이 됐다. 친구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숨을 쉬면서 그냥 작정 없이 기다렸더니 어느 날 파도를 통해서 구원의 손길이 다다랐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구원의 손길.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이 잘 숨을 쉬고 참고 기다리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구원의 손길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청준이라는 소설가가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은 안요한이라는 사람의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요약해서 다시 얘기하면 이 양반이 육군사관학교 교수였다가 눈이 멀어요. 눈이 머니까 마누라 도망가고 다 일가 친척 도망가.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역시 자살하려고 눈이 먼데 눈이 먼 사람 자살하기도 힘들잖아요. 몇 번 시도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작정 걸어가서 도착한 게 서울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문파리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뭐 의식도 없이 거기 갔다가 그냥 눈먼 상태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지금같이 이 겨울이면 동사하는데, 그래,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날까지 쓰러져 있는데 그 신문파리 소년이 발견을 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구원을 해주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이 신문파리 소년을 통해서 그 안요한, 눈먼 안요한을 구원해 준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구원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48절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너를 고쳐줬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캄캄하고 어두울 때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이 비상구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는 그릇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이 여인이 마지막 남은 것이 믿음이야. 그것이 비상구요.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여러분이 살으시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명심하세요. 인생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있어도 어려워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어려움에 거할 수 있고 어둠 속에 처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탈출할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데도 마지막 비상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말이에요, 참 인생의 마지막까지 간 문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방법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교회 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제대로 오신 거죠. 붙잡으려면 제대로 붙잡으세요. 예? 여기 영육간의 구원을 주는 데가 여기요. 천국의 바로 밑에 있는 야곱의 사닥다리라. 예? 교회가 천국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상구에 오신 거예요. 제대로 오셨는데 여기서 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만성적인 그러한 고통에서 탈출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혈우병 앓는 여인의 이 믿음과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믿음과 교회가
구원으로 향하는 마지막 비상구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